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던 일 우리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선교 여행을 중도에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죠.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나아갔죠.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땅까지 나아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 큰 난관이 있었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요, 해발 2000m 내지는 3000m 되는 고봉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산을 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병약해 있었죠. 그 아픈 몸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그 험산 줄령 넘어서 마침내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제 저녁에 좀 둘째 아들하고 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아빠하고 등산하라고요. 그래서 정상에서 반드시 정상을 인증할 수 있는 비석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금요일 저녁에 가까운 안산 갔습니다. 해가 져가지고요 올라가는데 캄캄하더라고요. 휴대폰에 이렇게 그 후레쉬 비추고 가는데 배터리가 혹시나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바삐 올라갔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그 아픈 몸 이끌고 그 높은 험산 줄령 타고 올라갔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고요, 또 아무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은 복음의 소중함이죠.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바울이 왜 그 아픈 몸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그 산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습니까? 물론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데요,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손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당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확신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다시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섰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가 되어 안식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마침내 회당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바울이 서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안식일 회당에서 강론하는 자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앉아서 강론을 해요. 바울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손짓 해가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의 전문을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 한 17년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에서, 여기 오기 전 구브로에서. 그런데 한 번도 그 설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드디어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의 전문이 실려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열정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에 한번 다 같이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죠.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역시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결국 십자가를 전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 되신다는 것을 전했죠. 23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시다, 이 사실을 증거했고요. 그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신다,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게 29절이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그래요. 여기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함의하는 거죠. 물론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렸다가 죽은 채로 내려다가 무덤에 누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게 30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그 저주를 걷어가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 외에 달리 사람을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의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냐고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경건한 자들이에요. 안식일의 회당 예배의 순서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선포해요. 낭독합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본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서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기도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율법서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3년에 한 번꼴로 율법서를 다 낭독한다고 해요. 그 정해진 분량만큼 그 주간에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율법서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서의 한 대목을 낭독합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회당장이 미리 정한 강론자가 이제 그 낭독한 본문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있잖아요,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줘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예배가 마무리되느냐? 우리처럼 축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제사장이나 회당장이요,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회중들을 향하여 축도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마무리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기에 예를 썼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열정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받아야 된다, 이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바로 그런 심정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를 쓰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3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만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무력함, 이걸 한 목사님은 술 공장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모두 술이죠. 차이가 있다면은 뭐 도수가 높은 술이 있고요, 약한 술이 있고, 가격이 비싼 술이 있고, 싼 술에 차이가 있죠. 술 공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향기로운 화장품이 생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공장이 되어졌어요. 무슨 공장이요? 죄의 공장이요. 그래서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공장에서 출시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요, 뭐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죠. 현행법에 저촉되어 법의 제재를 받은 죄인이 있고요, 다행히도 법에 걸리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교양 있는 죄인이 있고요, 교양 없는 죄인이 있고, 유식한 죄인, 무식한 죄인, 또 부자인 죄인, 가난한 죄인이 있을 따름인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의 공장에서 찍어낸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요, 예수님께서 생명 공장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혹시 십자가 놔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다시금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내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일별해요. 족장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중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역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의 구원자가 맞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것이 전혀 생뚱맞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예언해 오신 구원의 방식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나중에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죠. 구약 성경이 아니라요, 또 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수준, 그 관심사에 맞게 접점을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로 시작해서요, 하나님 이로 맞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다.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스라엘을 높이셨고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오셨다. 광야 40년 여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가나안 족속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자에 앉히셨다. 그리고 사울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셨다. 사울 대신 다윗을 역시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시다 분명히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만이 아니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황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주변 국제 정세하고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애굽을 다루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도요 바로 국제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다윗의 왕국을 공고히 하신다.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뭐 블레셋이니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두로와 시돈이니 심지어는 저 아람이니, 여러분 이 모든 나라를 다윗의 손에 복속시키셨다. 바로 그 사실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다, 이 사실은요 온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바로 이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민족이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번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주가 하나님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있는 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드시지 않자 왕자에서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죠. 저 독재 정권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대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협력하는 선한 정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그 땅에 해방전에 있었던 그 3,040여 개 그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지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화와 생명과 그 자유가 약동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보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신실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만만치 않게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 백성과 함께 일하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 동안에 숱하게 하나님께 반역해요. 걸핏하면 죽겠다가 아우성치죠.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느냐, 원망을 해댔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선동질을 해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셨다는 게요, 단지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보잖아요. 안 보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리를 둬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다. 야, 니네들 그 하는 꼴을 보면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나 니네 보기 싫다 하고 거리를 두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참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싸개로 그들을 안아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서 바로 둥지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시고 마침내 그 땅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이미 시작하신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세상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암담하죠.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빈곤과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역사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반드시 날 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 옵니다. 그날 고대하며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힘있게 걸어갑시다. 마지막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풀어보자면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의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강팍해진 마음을 기경해서요, 주님 맞을 그런 길을 그들의 마음에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25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지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렇게 시작해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배경을 아시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요한에게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통해서 지금 유대 사회에 회개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때 요한이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강조된 문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헬라어는 주어와 동사가 나란히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했는지 네가 말했는지 그가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는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어를 첨가한다는 것은 강조죠.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 말했다예요. 이게 미래 완료 시제인데 이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하는 그 행동을 담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 기대를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그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들이 집을 나갈 때 신발끈을 묶어준대요. 집에 들어오면요 신발끈을 풀어준대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발을 씻는 일 유대 출신의 종에게는 시키지 않아요. 이방의 노예에게만 시켰던 일이에요. 그만큼 남의 발을 만지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이었어요. 신발끈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분의 노예조차도 될 자격이 없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였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그 자연스러운 기결은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혹시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아닌가 판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되셨는가,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는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졌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 의미인데요, 특별히 이게 더 울림이 있는 건 세례 요한의 삶이 짧았잖아요. 그가 복음의 메신저로서 감당해야 된 그 삶의 길이가 짧았어요. 왜입니까? 그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거든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그 배경이 있죠. 그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요. 이건 아주 부정한 결혼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원부인 버리고 자기 이복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아요.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불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의 미움을 샀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로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요,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래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 손에 정권이 쥐어져 있죠. 요한은 그에 비해 일개 평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악랄한 헤롯이요,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울림이 있었던 바로 이유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 메신저의 삶이 한데 어우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힘이 있으려면 그 메시지의 삶이 그 메시지와 일치해야 돼요. 한데 어우러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울림이 있는 거고, 여기서 바로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복음의 메신저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목숨을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